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바쁘게 되네요. 영상을 촬영해야 하지, 또 이것도 편집해야 하지. 실시간으로 편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뻥이 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결국은 또 뻥이 나가지고 금요일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예배를 또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함께 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에 이어서 사울의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우리에 있어서 너무나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남으로, 누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선한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좋지 않은 그런 꿈들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의 변화를 보면 정말 너무나 확연히 다른 그런 인생의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왠지 우리의 눈가에, 우리의 입술에 살기가 있고 또 악한 이야기, 악한 말들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우리의 입술로 늘 불평과 불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노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갈 것을 지시받고 성에 가서 사흘 동안을 눈이 먼 채로 앞을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자를 보내서요,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죠.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에 확증을 주심을 통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받고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다시 앞을 보게 되죠. 사울이 음식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수군거림에 굴하지 않고요, 더욱더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거듭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변화가 즉각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중생의 체험을 겪자마자 곧바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영적인 이 변화가 그의 삶에서 즉시 표현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빛 가운데 신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분명히 보았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빛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죠. 신앙을 성과 발이 신앙이 되어 삶으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분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 가운데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거듭나도 타인의 인정은 더디다는 것이죠. 내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예수를 만났고 거듭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처음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회당에서 사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가 제자들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정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자,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 그런 사람이지 않으니?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에서만 그래.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그래.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그래.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에요. 저 또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더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내 단점과 실수와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는 신앙을 가지면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레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자라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낮아져야 하죠. 내 목소리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인정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땡? 아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것까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섬기라는 건 뭡니까?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보다 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전에 21절 뭐라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주위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믿음이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이, 걸림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방해물들이 있죠. 사탄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음 가운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여지긴 하죠.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의 아무런 비웃음거리 가운데서도 따돌리고 외면해도 그는 지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움츠리고 낙심하지 않죠. 더욱더 힘을 얻어.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지일관 그는 힘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안디옥 교회를 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여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바뀌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아닙니까? 또한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니 안 되고 환경이 이러니 안 되고 이런 변명, 이런 핑계. 오늘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고 내 삶을 위해서고 내 환경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붙잡는다면 결국 우리는 핑계만 많아질 뿐입니다. 변명만 더 많아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니 그렇고 이러니 안 되고. 유다의 선한 왕들을 보게 되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성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랜 신앙의 습관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의 길들을 걷게 되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지죠. 삶의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지금. 그쵸? 누군가를 만나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다는 게 무서워지는 그런 문화 형태로 바뀝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 오늘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을 그 누구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참 사역을 잘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개척 1년차 부흥회 때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교회 청년이 자기 아빠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 올려버렸습니다.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예배 동영상은 TV로 틀어놓고 뒤돌아서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힘든 시기입니다. 참 힘든 시기예요. 바라기는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우리의 예배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 간절한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